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 앞에 앉을 수 있으니, 주님을 부를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으니 또 귀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을 향하여 다하여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와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사기 12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프로이트보다 믿음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20세기가 들어올 그 초기 무렵에 우리에게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게 실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조종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이끌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주 원인이 되는 그 안에는 이제 본능도 있고요. 내 자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쌓여있는 저 뒤에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몇 년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사랑, 그때 받은 미움, 그때 받은 어려움, 느낌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틈이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거나 아니면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어렸을 때 경험이 어렸을 때 느낌이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는 정신분석학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사사기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고 무의식을 본다고 하면 우리 입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입다는 어렸을 적에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미워해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아닌 아버지의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홀로 자라야 됐고요. 그 떨어져 사는 동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건달패들과 어울렸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니 당신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오. 능력이 있지 않소? 라고 불렀습니다. 업신여기던, 그래서 차별받던 입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이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입다의 말 그대로 말실수 때문에 그 딸이 죽게 됩니다. 11장 31절에 이렇게 됩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나를 반기는 우리 집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힘주시면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입다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위기의 전쟁에 나가면서 돌아오면 반기는 그 한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냐 하면 사랑하는 딸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신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대적에 서는 거예요. 노함을 입고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입장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뭐가 잘못되면 누가요? 입다가 입방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딸은 결국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입다가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자손들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너는 우리를 없인 여기고 부족하게 여겼느냐? 내가 너희 가만 안 놔둘게. 어떤 큰 표현을 쓰냐 하면 1절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무시해? 큰 전쟁에? 그리고 너 혼자 이 전쟁에 이긴 공을 차지해? 뭡니까?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우월감이 있는 거죠. 입다의 집안을 업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치사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 그랬습니까? 기드온 때,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땡깡을 놨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훌륭한 에브라임. 전쟁에 큰 역할을 했고요. 내가 한 거는 당신들이 한 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 내가 불렀을 때는 대답도 안 했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우리 6절에 보니까 42,000명을 전쟁이 끝나고 자기 동포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프로이트의 눈으로 보면, 즉 정신을 분석하고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프로이트의 눈으로 보면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입다가 어렸을 적에 충분히 사랑받고 따뜻한 가정에 자랐다고 하면 자기가 딸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 자기가 경험했던 가족들은 자기에게 벌을 주고, 엄하게 하고, 그리고 내어 쫓았던 그런 어렸을 적 기억이 어쩌면 입다는 하나님을 무섭게만 보았고, 돌이킬 때 돌이킴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와 그 다음에 노하는 하나님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딸을 바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또 에브라임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참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참고 달래서 보냈지만 입다는 어떻게 해요? 입다는 원래 자기 성격에 나왔어요. 건달패였잖아요. 그러니 건달식으로 일을 해결해요.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앞뒤 좌우로 나는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불평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달의 두목이 일을 해결하듯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는요, 맞습니다. 무의식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 기억이 평생을 가고요. 그 다음에 틈이 나고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위기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식을 해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에 관해서는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기도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이렇게 펴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 어떤 기억과 어떤 성품이 있고 타고난 자질이 무엇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인도자 되심을 의지하시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내 성격이 나올 만해요. 일단은 건달패의 성격이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믿음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해야 할 때 우리가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세상이 마음을 분석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 믿을 때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결정해야 될 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며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때가 믿을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하고 행할 때가 주님을 따라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처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잘 믿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사기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